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반면에 기독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를 따르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합법의 울타리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유혹은 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특히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의 종교적 상실감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제사 제도, 예배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그 예법과 제사 제도를 붙들고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율법에 의한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좋아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은 장난감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실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모형을 보고 신앙이 어릴 때는 모형에 집착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면 실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의 섬기는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도 쉬지 말고 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막에 의자가 없다는 것은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사역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속죄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안식하러 오는 곳입니다. 주일은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쉴 곳, 안식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대가를 예물을 드렸습니다. 3절 4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예물로 드렸는가?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희생제물과 생축, 살아있는 가축, 산 제물이 되시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제물이나 다른 방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느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느니 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어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해야 할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사실 제사장의 사역은 별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직접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려야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똥냄새, 피냄새 맡으며 역겨움도 무릅쓰고 드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이렇게 극복해야 합니다. 역겨운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린 것,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던 중보기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두 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다 응답받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기에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준 일이 있기에 시간의 제물, 눈물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는 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을 받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어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 가운데 죽어가던 모든 것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중보 기도자의 직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